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르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주 전부터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막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까지가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전체 내용 중에서 3분의 1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막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 기구들을 잘 만들어 놓아도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르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론의 아들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막연하게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이란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이 회장이 재벌 이 대기업의 회장이 은퇴를 하면 그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회장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회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서 물러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당시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같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해야 정상일까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모세나 모세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 모두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은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세워진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믿음이나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셔도 잘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 직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직분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집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명하셔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회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직분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났어. 내가 직분을 맡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목사가 될 만한 인격이 있어서 목사가 될 만한 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목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권사가 되고 전도의 회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중요한 교회 역할을 맡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니고 그만한 연차가 되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 모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 중에 가장 인기도 많고 적합한 사람이라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세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더 욕심을 내죠. 심지어는 높은 자리 하나 더 차지하려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는 계급이란 없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장로가 위에고 집사는 밑에고 그런 직분의 기천이나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기이한 직분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교회를 대표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또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섬기시고 내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2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 특별한 복장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2장 2절 뒤에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착용해야 될 6가지 의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뒤에 36절에 가시면 금패, 이제 성패라고 하죠. 금패까지 포함해서 제사장의 복장이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이 착용해야 될 옷이 7가지가 있는데요. 판결 흉패, 여기는 이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홍패라고 잘못됐습니다. 제가 AI에 이렇게 넣었는데 흉패를 홍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판결 흉패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그리고 성패 7가지를 다 착용하여서 하나하나 갖추어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겠죠. 이 7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7가지 의복을 다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실까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복과 관련해서
이 복장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아까 읽은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옷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3절도 그렇습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냥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옷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7개의 옷을 빠짐없이 다 챙겨 입으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이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사장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단순히 구별된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명령하신 이 옷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게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더불어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도 주어짐을 상징하는 그런 옷인 것이죠. 저는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산노회,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부산노회에 속해 있어서 목사 안수식을 부산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했는데 그날 당시 사역하였던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부모님들 또 지인들까지 해서 한 4, 50명 정도가 제 안수식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신경을 써서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한복 같은 것을 입고 예쁘게 꾸며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노회에 속한 여러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있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솔직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식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안수를 받고 나니까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수 기도가 끝나자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았습니다. 눈을 잠깐 감고 기도를 받은 것뿐인데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목사가 되면 뭔가 신비한 경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뭐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든지 눈물이 계속 쏟아진다든지 아니 몸에 전기가 막 짜릿한 그런 강렬한 진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허무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수식을 진행하시던 노예 목사님께서 안수식이 끝나고 이제 올라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도사가 아니라 목사의 옷을 입었으니 목사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뭔가 머리로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가 목사의 옷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가 목사가 되었다고 너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는다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장로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권사 직분을 받는다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의 옷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 스스로가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옷 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삶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눈 것 같이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옷을 입혀 주셨고 우리 어떤 분들에게는 장로라는 옷을 입혀 주셨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권사라는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늘 존댓말을 사용하셨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장로님께 찾아갔습니다. 마치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듯이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로님,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가셔서 한마디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장로님,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장로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한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미소를 지으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씀을 거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거나 누군가를 험담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셨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장로님의 손잡벌밖에 되지 않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볼 때마다 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런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 보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였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닮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 교회를 생각해 보면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거룩하게 잘 섬기셔서 우리 한일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 받은 직분 끝까지 잘 섬깁시다. 아멘.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나를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직분으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 제사장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한일교회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